어제 저녁 10시에 이태원에서 우리의 귀한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14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상자가 70여 명에 달해서 중상자가 한 10여 명 가까이 돼서 더 추가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 귀신 분장하고 또 백설공주 분장하고 TV에 나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밤새껏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이방의 축제가 이 땅에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딱 종교개혁 오늘 주일날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우상의 신상들을 파괴하고 이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히스기야 때 시작은 했지만 완성되지 못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들, 6년 동안 제위에 올라서 6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요시야 왕인 것이죠.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아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부하들한테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갑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 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8살짜리 왕이 되어서 31년, 39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에서 막아섰다가 거기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래서 39에 세상을 떠난 왕입니다. 임금이 된 지 8년, 16살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다.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어렸을 때, 16살을 성경은 아직도 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6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8살에 요시야를 낳았거든요. 아몬은 16살에 이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어떠십니까? 똑같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16살 때 무엇을 했느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16살에 자녀 낳는 그런 시간에 아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위 12년 되던 20살 때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잡신들의 우상과 목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90년 전에 멸망하고 없어진 북이스라엘 그 중요한 도시들, 당시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6절 말씀에 황폐한 성읍이 된, 황폐한, 멸망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채 재건되지 못한, 우리가 지금 북한 나중에 통일되면 올라가서 한 70년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도시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쇠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황폐한 성읍들을 이 요시야 임금이 그렇게 정결케 합니다. 황폐한 성읍들까지 정결케 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기가 직접 20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런 황폐한 무너진 도시들까지 다 돌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왕이 되어서 그냥 예루살렘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진수성찬 앞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살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혈기왕성한 때이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쾌락을 쫓기 쉬운 그런 나이. 아버지는 16살 때 자기 낳았는데 요시야 임금은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무엇을 봤을까?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나중에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끝났거든. 할아버지, 아버지 볼 것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생애에.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이 성군으로 기록됩니다. 성군으로 기록돼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3사람이거든. 그 중에 바로 이 요시야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가 있습니다. 나머지 2사람 정도는 나중에 또 마지막에 또 엉클어져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끝나거든. 이 사람 요시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말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어떠십니까? 자꾸 2번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온 땅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아예 교회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제 이미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도, 직원의 자녀도 우리 교회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다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비율이 어른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2%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2%는 예수 안 믿는 말입니다.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2%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요시야가 대견하고 대단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아버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또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됐느냐? 그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어. 이게 뭐 금식했다, 뭐 단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온 산골짜기, 온 바닷가, 모든 나라가 다 카페고 모두 다 식당이에요. 온 나라가 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겁게 마실까? 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식당에 앉아있는 의자 숫자가 우리 국민이 5번 앉아도 남는다고요. 국민 전체가 5번을 앉아도 남을 만큼 많은 의자. 그렇게 지어놓고 막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나라가,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다고요? 먹는 일에 정신을 다 쏟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한 자를 변호하고. 왕인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싫죠. 그렇잖아요. 왕인데 그런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것 자체도 거북스럽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입을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쁜 짓 못하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형통했다, 그가. 나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누구가 보느냐? 누구 앞에서 정직하냐? 누구 앞에서 정직하냐? 유권자 앞에서 정직한 것? 이것은 비겁한 유권자 앞에서 정직한 것. 왜? 딱 당선되는 순간 유권자는 떠나거든요. 아시잖아요. 당선되는 순간 유권자를 떠나는 거예요. 유권자, 국민의 눈치 보는 거 말만입니다. 말만. 국민들이 보고 있다? 천만에 안 봐요. 안 보는데도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보는데도 아주 막무가내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 금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진탕 마시고 취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다가 휘갈겨 쓴 그 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왕을 누가 달아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인데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 대표적인 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고, 그 길은 탐욕스러운 길이고, 그 길은 불순종하는 길이고, 그 길은 불의한 길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망하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8번이나 반역이 일어납니다. 19명 왕 중에 8번, 그 반이 반역이에요. 반이. 19명 중에서 8번이 반역이 되어서, 심지어 남유다의 아사왕이 41년 동안 혼자서 치리하고 있는데, 아사왕이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반역이 일어나서 6명의 왕이 생깁니다. 한 왕, 아사왕 혼자서 남유다에서 40년 가까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6명의 왕이 일어났다니까요. 왕들의 판단, 왕들에 대한 판단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앞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정권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까지 이어지니까 앞 정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생리이죠. 이런 이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누구의 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눈이라고 하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또 여호와 보시기에 눈이라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거든요. 다 보고 계십니다.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생각까지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도 왕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6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왕들의 역사에만 62번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몇 번은 창세기하고 신명기 정도에 기록되어 있고, 왕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왕을 판단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쓰고 있는데, 사무엘하고 역대하에 각각 한 번씩 2번이고 나머지 60번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에 그냥 쏟아지듯이 많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은 아사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끝까지 신실했던,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3명이고 나머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한 5명 정도 더, 남유다, 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그런 왕들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면서 여운을 남겨두죠. 정작 남유다에서 8명의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20명 중에 8명이면 반 조금 못 되는, 그렇죠? 조금 못 되는 그런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짧게 3개월짜리 왕,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있었던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정도의 2명 정도, 길게는 므낫세 같이, 이 요시아 임금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같이 55년 동안 다스린 왕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505주년.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다 개혁교회입니다. 다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 폼을 탈피하는, 갱신하는, 껍질을 벗어버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래대로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나라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산율 0.0807. 그런데 낙태해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2배, 3배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3%인데요. 그럼 이 세상에 없는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율로 걱정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행했길래?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의 길로 요시야가 행하고, 다윗의 길로 요시야가 행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했던 것이죠. 우리를 요즘 슬프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7장 2절 말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그런데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 그냥 시대의 어떤 흐름인가, 악한 왕을 만나서 간헐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들, 개 같은 자들, 개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멍멍멍 그 개가 아닙니다. 개보만도 못한 사람들,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 요즘 거짓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진짜 같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파헤쳐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통 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유황불에. 멸망할 거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가 봤더니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다. 근데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서. 그래서 거짓이 된 거예요. 부정직한 거, 불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녀와 세리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쳐들면서 쳐다보면서 나는 저 쇠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텃밭에 있는 밭에서 박하와 그냥 깻잎에까지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 같이 자막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뭘 기뻐하시는 줄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정직을 기뻐하신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할 때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의 1조 하시는 분들은 20%입니다. 나머지 80%는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겁니다. 자기가 번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라고.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밧세바와 음란한 일을 행하고 간음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했던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거죠. 살인죄와 간음죄.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정직한 그 마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해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그의 정직한 마음은 대대로 남아서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정직한 자는 복받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2장 7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누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역사와 제국의 판단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분의 평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무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마음의 뜻과 동기, 양심과 은밀한 것을 다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